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2024년 5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은 느헤미야 11장에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제 고향 벌교 어머니가 사시고 한라라 가시고 저희 형님이 아직도 살고 계시는 벌교 우리 고향 집에서 말씀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도 지난 주일 수정로교회에 이어서 여기 별량에 있는 덕정교회 50주년 특별 그런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포항에 있는 딸집에 묵하고 이렇게 고향에 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1장을 읽으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게 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된 사람들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그런 도시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나 그렇게 살 엄두를 못 냈습니다. 비록 성은 사람들이 그 성벽을 재건해서 완성을 했지만은 성문도 다시 다 세웠지만 아직도 예루살렘 성 안은 썰렁하고 도적대와 강도들이 창궐했기에 거기에서 살기가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사는 것을 모두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헌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합쳐서 성벽을 재건했죠. 성벽을 건축하고 나니까 일단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그 공격에 대한 염려는 많이 사라지게 됐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인간의 심리가 큰 일을 치르고 나면 허전함을,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어쩔 줄 몰라 하고 뭔가 마음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집 짓는 게 목적이었는데 집을 다 짓고 나니까 성벽을 다 고치고 나니까 심령이 공허하고 갈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수문학 강장에서 학사 에스라가 설교를 한 것은 아닌데 그냥 말씀을 그대로 공중 앞에서 계속 읽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치 거울을 보듯이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위선적으로 살아왔구나 하는 양심의 찔림을 갖게 됐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그 찔림을 받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거기서 좀 더 깊어져서 음식을 금하고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벽을 재건한 후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흥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조목조목 그런 것들을 종이에 적기 시작하고 그리고 서명을 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1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누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살게 됐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에 대해서는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했고 나머지 10분의 9는 각자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했습니다. 자풀이 무성하고 집은 고쳐야 하고
여우들과 쥐가 들락날락하는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가 모범을 보이면 백성들은 기쁘게 따라갑니다. 지도자가 희생하면 따르는 백성들도 희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많이 감소되고 고통이 축제가 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그 도시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했다 하는 이 대목입니다.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성 안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상식적으로는 피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자 내가 하나님의 도성을 이렇게 버려둘 수 없다. 쓰레기를 치우고 부서진 집을 재건하고 도로를 만들고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마음이 불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모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만 제비 뽑아서 그 성에 들어가 살도록 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먹을 것도 별로 없고 험악한 도시였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도시를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비뽑기에서 뽑히지 못한 10분의 9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못 살고 성 밖에서 살았습니다. 성 밖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느헤미야 11장 2절에 적혀 있습니다. 또 모든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원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보냄을 받는 사람들과 축복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내가 비록 제비뽑기에서 뽑히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제비 뽑힌 사람들을 축복하고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해 주고 응원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1장에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팎에 사는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3절부터 9절까지 지도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10절부터 14절까지 레위 자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는 성문지기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6절까지는 성 밖에 살게 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 안에 살든지 성 밖에 살든지 저와 여러분이 각각 사는 곳이 다르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섬기는 포지션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서 헌신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서로 격려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힘든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열심은 있는데 덕을 못 세우는 사람. 이게 참 골치가 아픕니다. 열심히 섬기는데 다른 사람하고 조화를 못 이루고 혼자 너무 설쳐버려가지고 참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근데 이런 분들은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게 또 문제예요. 진짜 덕 있는 분들은 자기가 뭐가 문제인가를 잘 알고 또 옆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지적해 주면 대체 그게 내가 문제구나 하고 빨리 그걸 받아들이고 깨닫고 이래야 되는데 제일 큰 문제는 내가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나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뭐가 문제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쁘지.
그리고 계속 다른 사람들만 자꾸 뭐라고 해서 자꾸 자기 문제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러면 평생 고쳐지지 않습니다. 내가 내 문제를 알아야 고쳐지는 건데 모르는 거예요. 옆에서 가르쳐줘도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사람입니까? 이게 진짜 교회에서 필요한 일꾼들은 자기가 참 연약하고 흠이 많고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을 잘 인식을 하고 다른 분들과 함께 잘 조화를 이루면서 다른 분들을 자꾸 세워주면서 어떻게 함께 섬겨갈 수 있는데 화목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협조할 수 있느냐, 팀을 이뤄 섬길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하고 말이 통하는 한두 사람 다 그냥 지내갖고 거기만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전체하고 화합하지 못하면 이것이 큰 교회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 받으신 분들은 보면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데 겸손의 향기가 나요. 아이고, 제가 부족합니다. 모자란 거, 부족한 거 잘 가르쳐 주시고 서로 도와가면서 협력하면서 일해야지 하면서 자기의 부족한 것을 깊이 인식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화합의 팀 스피릿을 가진 사람들이 참 교회에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꿀성이 보약 큐티 공부하시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꼭 내 혼자 열심을 내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와 함께 보조를 맞춰서 서로 위하면서 서로 존경하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팀 정신을 모두가 갖춰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살면 어떻고 밖에 살면 어떻습니까? 서로 축복해 주는 게 중요하고 서로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이제 말씀들을 볼 때에 정말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것은 좀 더 힘든 일이었지만 70년 이상을 폐허가 되었던 아직 제대로 아버지 빌드업이 안 된 그 도성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도성을 지키며 도시를 건설해 간다는 것은 성벽을 쌓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은혜 받은 그들이 서로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겠다고 나섰을 때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이 그곳에 거하게 되었고 나머지 10분의 9 백성들은 성 밖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면서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내 혼자 독불장군이 아니라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화합하고 협력하는 이런 팀 스피릿을 가진 공동체가 되는데 아버지 덕스러운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태